토요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토요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를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를 사모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자유보다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충성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글을 읽고 있는데 바울의 의분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고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문을 내며
성도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유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 즉 성도의 교만과 분열이었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만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로 경고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철학이나 수사학적인 기교를 갖춘 교사들이 많았고 이들의 지식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들 교사들의 설법에 빠져서 자신들도 같은 지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뛰어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참된 지혜에 도달하는 길은 세상 기준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사람의 지혜를 모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빠를까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신학적인 렌즈를 통하여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를 모으고 세상의 방법으로 효율을 찾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할 렌즈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왜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텐트를 만들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지만 이후에 반대에 부딪혀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름, 그리고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층과 다수의 하류층 사이의 사회적인 격차로 인하여 교회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분열은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분파로 나뉜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사역자를 지칭하면서 나는 바울 사도님의 파다, 나는 아볼로 사도님의 파다라며 파를 나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추종하며 따르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참 탁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교만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시키면서 그들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성도가 사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본문 4장 1절 앞에는 사실 이와 같이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볼 때 너무 높여보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힌트는 맡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위임받아 맡고 있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맡은 자요, 청지기인 종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며 자신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맡은 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의 충성은 맡겨진 삶의 자리에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충성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상황이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충성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충성의 열매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 화려한 모습보다 묵묵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을 간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열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능보다 충성을, 결과보다 신실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3주간의 특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앞에 맡겨진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간구하며 오늘 맡겨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충성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성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